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에 일거를 주느냐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또 머리 용량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신대원 때도 소위 이제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이제 같은 반에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예, 그분들은 거의 전교 1등 이게 습관이 되고 참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포인트와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인데요. 공감하시든 공감하시지 않든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네. 최민식 주연의 또 이북에서 이제 그 수학 천재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또 그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런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네 하면서 이제 북한말로, 또는 이제 참 아름답지 않네 이러면서 이렇게 수학 공식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과였지만 끔찍하죠. 보면서 그 원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 공부하는 그 내용, 물론 이제 국영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생에 또 우리가 공부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보면 된다. 또 그리고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참 집중하는 그러한 순간을 딱 맛보면 그 이후로는 공부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거기서 발견하는 기쁨이 힘든 것보다 더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천재도 되고 또 계속 그 분야에 일생 동안 또 하면서 보람도 또 행복도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감하시든 공감하시지 않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잘 하려면 먼저 이 앞에 뭐가 있죠? 믿어. 그러니까 순종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서만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내용이 많은데 본문 앞에서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애굽에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갈라셔갖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지만 이제 애굽 군대는 다 그 홍해가에서 또 홍해 가운데서 이제 다 수장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본문 앞에 14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 보는 것이라는 것은 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게 되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의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끝나느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어디에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 인도를 따라갈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행하는 그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하시지 않고 거의 뭐 보름이면 가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 한 달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니까 그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 이제 본문에서는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뭐한다? 줄여줄게 하는도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나 있다? 화가 나 있다는 거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다. 원망을 넘어서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건 화가 폭발하는 순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은 이제 먹을 것이 있었지만 이제 없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이죠. 이 광야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거두고 또 어디서 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마켓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라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홍해 바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샘물이 쓴물이 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랬을 때도 원망했을 때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넣게 하셔서 놀랍게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엘림이라는 물샘 12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평안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믿음으로 또 찬송도 했겠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본문에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이번에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마라에서의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이제 거쳐갔어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하나님의 테스트를 딱 당면하자 여지없이 그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테스트를 통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는 진짜 광야 같은 인생을 또 통과해야 되고요. 그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뭐 약한 시험 같은 정도는 그냥 살 넘어가지만, 또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들어가서 입대하면 군인 만들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군인 만들기 하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죠. 거기는 어떤 시간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또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소 때는 저희 공군 나왔는데 훈련소 때는 한 일렬로 쫙 앉아서 국민의 정성 어린 이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밥을 먹고 3분 내에 밥을 먹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대장님이 항상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지 상황과 좀 비슷하게 해서 너희를 누굴 만든다? 군인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기 만나라고 하는 이것은 아침마다 이슬이 이제 마른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문 이후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당 한 오멜, 이것은 이제 2리터 정도, 지금 우리 PT병이 1.5리터지 않습니까? 그 1.5리터에 500리터 물, 요 정도 이제 요 양식을 채워서 가지고 가서 하루 딱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난 다음 날 안 나갈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오매를 하겠죠. 3리터가 아니죠. 4리터 해갖고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 날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남겨진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시죠? 해보셨죠? 다 가정마다 다를 건데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그죠?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싫었겠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루에 한 오매 딱.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특별하게 그 다음 날이 안식해야 되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나가서 주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2인분 갑절로 이렇게 가져가도 됐습니다. 그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둬도 이번에는 벌레나 냄새가 안 납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난 내일도 나갈래 하면서 하루치만 딱 여섯째 날에 하루치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루 강제 음식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깨닫겠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본문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못했다? 거의 못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 40년 동안 이것이 만나의 그런 어떤 그 훈련이 있었는데요. 물론 잘하였겠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반복적이고 또 단순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가서 또 일찍 나가야 되겠죠. 이슬이 마르면 또 있고 나중에 이제 해가 뜨면 사라지니까 가서 2리터 가져오고 또 하루에 딱 한 분량만,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분량만. 단순하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얼마든지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기울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청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싫을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단순한 이것을 안 할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셔서 안 하면 또 냄새나고 안 하면 굶으니까 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죠. 오늘날에 그렇죠. 먹고 살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필요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또 습관, 영적인 습관, 그리고 훈련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광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쓰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처음에 40년은 그 애굽의 그 왕자로, 그죠?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그죠? 또 문무를 겸비하는 그런 왕자로 성장하게 하셨고, 40년은 광야에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키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성도들을 그 역사 가운데 쓰실 때 이렇게 먼저는 구원하시지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광야의 그런 훈련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나온 환경을 돌아보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그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과거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계속 매일의 만나처럼 매일 받아야 되고 매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물론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우리가 영원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우리가 그렇게 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어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매주 이렇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낮추시고 훈련 받은 만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게 정말 큰 복이고 행복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훈련 코스를 잘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끝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의 힘으로 이제 이 모든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진짜 해답을 듣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교훈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만나를 내리신 영화같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진짜 행복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구약의 역사는요 성공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거든요. 메추라기도 먹고 그리고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 이후를 보시면 특별히 이제 민수기서 11장 이후를 보시면 광야의 행진이 나오거든요. 행진 이후로 보시면 가나안 땅 적경에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F를 맞아버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 못 들어갔죠. 거기 지키는 그 장사들은 정말 상대 못한다.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실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나중에 40년 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그 땅에서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농사 짓고 풍요로운 거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300년 넘은 사사기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의 역사는 계속,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러면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6장 3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과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했죠.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그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뭐 하시나니? 주시나니. 이건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 주십니까? 광야의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생명은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먹고 또 먹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특별히 이 신약성경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구원하고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 생명, 부활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이 몸을 새 몸이죠. 새로운 몸이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신령한 영적인 몸, 또 신령한 몸, 그러니까 강한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망 권세, 가장 두려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또 사망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도 왜 주시느냐?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더욱더 믿어 순종하게 하여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이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사랑하면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그분께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무슨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성향이 그분께로 기울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곧 믿어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은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그 계명, 그러니까 모든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분께서 주신 그 세 계명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내 시간과 내 자원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럼 그 사람에게 시간과 자원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때를 너무 오랫동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전거가 없었으면 당장 지하철을 타고 갔겠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기 인천 석바위에 있었거든요. 우리 또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신 아내 되시는 분은 저기 저 옥년동이라고 연수동 거기 뭐 되게 멉니다. 아무튼 근데 진짜 자전거를 타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2시간 걸려요.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대단하죠? 딱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서기 때문에 자전거가 없었으면 그냥 물론 지하철 타고 그렇죠? 버스 타고 갔겠죠.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그 강남 터미널에 이제 딱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합니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인천 연수동에서 빨간 버스 그 9.802번 타고 옵니다. 기다립니다. 1시간 반 기다려서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그때는 아직 알려지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CC였기 때문에 알려지면 저는 그 전도사였기 때문에 좀 위기가 있겠죠. 사역 안 하고 연애하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래 다행히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결혼하면 허용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사귀면 안 돼. 결혼하면 돼. 그래갖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결혼식을 거기서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옆으로 샜는데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론을 넘어서 한 인격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인격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도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 따로 떼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도 있고 우리의 성화도 있고 우리의 회개도 있고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청할 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또 회개하게 되고 이미 그분께서 이루신 용서를 깨닫게 됨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어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을 약간만 기울면 또 옛 본성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선 찬양 한번 부를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 이 믿음의 싸움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그 시험이나 어떤 그 과제로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영어 좋아하세요? 전 영어를 잘 못해갖고 그 영어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를 좋아하면 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그 영어 수업에 들어온 학생에게 내가 너에게 A+ 먼저 준다. A+ 줄게. 스트레스 받지 마. A+ 받고 한 학기 동안 나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보자. 그 학생이 나중에 A+ 실력 됐을까 안 됐을까요? 완벽하게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안 돼요. A0, B+,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A+ 이미 먼저 주시고 구원 점수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 거치게 하시면서 믿음 더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일평생.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 보이는 가시적 말씀 선포와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시는 분, 예수를 믿는 분만 일단 참여하시고요. 또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세례를 또 입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보시면서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먼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